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죠. 원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두운 삶,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이 친자식,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사탄 마귀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어떻게든지 분열되게 나눠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할 뿐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정말 성도들끼리 하나 돼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힘쓰셨던 그 주님,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제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결국은 목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참,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만일 우리 성도들 가정이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교회에서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가족들과 하나 되지 못한, 물론 영적으로 달라서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불편함 속에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맨날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지 몇 년이요. 이렇게도 외쳤건만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죠. 이놈의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깨려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줘야 돼요. 내 육신적으로는 정말 어렵지만 그냥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자꾸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 돼야 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그냥 제 멋대로 그냥 야생마처럼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야생마,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따라서 오래 참자. 참아야 돼요.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가 참지 못했던 거,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좀 참았었으면 되는 건데,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질 못하고 내가 나서서 내가 의인처럼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일절 오래 참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성화되어지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놔두면은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하나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가정이 무참히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질 수 있는. 자 보세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정 다 깨트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가정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혼하는 것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 가정 깨트리는 이러한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행복한 가정 만드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 그래야 바로 우리 가정이 든든한 센터가 돼서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 보세요. 무슨 선교를 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가 됩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하죠. 너네 가정 꼴을 봐라. 네가 무슨 선교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지.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그게 결국 심판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축복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주님,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분과 가장 가까워진 상태, 그것이 축복 아니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뭐가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게 뭐가 축복이냐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 가정이 불행하고, 내 가정이 불화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갈갈이 찢겨져서 사탄 원수 마귀가 조롱하고 그냥 집안에 마귀가 진을 치고 서로 싸우고 가정이 나눠지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그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무슨 뭐가 물질이 좀 있고 뭐 한다고 그것이 결국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가정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첫사랑, 그 은혜가 더 점점 더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네. 서로 불편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하고, 나는 저 사람 꼴도 못 보겠고, 나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나온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예? 그런 어린 신앙은 이제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한순간에도 교회가 텅텅 비더라고. 예? 그 팬데믹 때 보세요. 성도들의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그냥 사람들로 꽉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도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예? 텅텅 비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정말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와도 that's okay. 편안해진 거예요. 예. 이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 1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100개 교회가.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마지막 때는 내가 처음부터도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랬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지독하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승리한다. 네?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네? 타협하지 말자. 네?
뭐 좀 수틀리면 교회 떠난다. 교회 떠나. 떠나. 어차피 뭐 팬데믹 때 또 다시 팬데믹 온다고 또 소문이 또 돌잖아요. 지금 대만에서부터 지금 또 난리가 나서 뭐 그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또 돌고, 이 마지막 때는 별의별 일들이 다 많다니까. 별의별 일이. 예? 이제 우리의 신앙, 자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가정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신앙 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뭐가 지혜냐 말이에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라. 자, 그러면 바울은 성도들이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 성도들의 그 사회적인 계급을 보면 아주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노예 계급도 있고요, 주인도 있고, 그리고 출생의 배경, 이 민족도 크게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도 이렇게 나눈 여러 민족들이, 또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역시 빈부격차, 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급과 신분이 다르고 출생 배경, 민족, 성격, 경제적 모든 여건이 서로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 됨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적으로는 하나 되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몸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모임, 이 자녀들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이다.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은사와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목적은 같은 거예요.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세 번째는 소망이 하나다.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 소망이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같은
한 곳이라니까. 다른 곳에서 만날 거예요? 예? 다른 곳에. 우리는 다 한 곳으로 가야 돼. 한 곳으로. 예? 싫어도 한 곳으로 가야 돼. 싫어도.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싫을 수가 없어. 천국에 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싸웠어도 천국에 가면 너무 좋아져. 싫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 바로 이 소망을 가진 것이 다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또 주도 하나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 주를 섬기는 자녀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 서로 싸운다면 되겠습니까? 그 군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군사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다.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예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같은 성경, 같은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예? 또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한경은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같은 세례, 같은 침례를 받는 거죠. 예? 또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만유는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고 마귀도 만드셨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정말 우리 만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을, 만유의 그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예요. 네. 아멘.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달리고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가 다르면은 그건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인데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때쯤 되면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얼굴이 펴져서 정말 하나로,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병모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지난 창립 기념 주일 때 장로 장립 받은 지 30주년이 되시는 분들에게 금배지를 수여하는데, 장로님이 몸이 아프셔서 나오시질 못했어요. 장로님만 나오시질 못했어요. 내가 벌써 갔어야 되는데 선교지 다녀오고 많은 사역 때문에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91세예요. 91세. 근데 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신 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사역을 도우면서 그렇게 충성하시던 장로님이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쇠약해지신 그런 가운데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참 이 육신은 연약한지라 참 힘든 거예요. 힘든 이 투병 생활을 한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 큐티 말씀이 솔로몬인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그곳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더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몸은 쇠약해지고 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심령 성전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후에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언제 만나도 항상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장로님 마음이 몸이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도 평안함을 갖고 그렇게 감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 그렇게 연약해지게 되고 또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는데, 항상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재 목사님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아프신 가운데 옛날에 뭐 쨍쨍하셨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도 또 하루 세 끼 밥을 해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이 또 참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은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정말 그 한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지는지를 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불러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들으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하나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